제 인생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친구였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또 아버지께서 또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저는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벌레만도도 못한 또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설렁설렁 또 대충대충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부단히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면 인류 역사상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48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48만 명이 5배가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포스코 부지가 400만 평이거든요. 그 400만 평 부지 위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강림을 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지금. 그런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지금 나타나니까 이들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학자들은 과연 25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이 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250만 명이 있다 그러면 현대의 음향시설로도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진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250만 명이.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3일 뒤에 만나주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우리 한번 만나보자. 호기롭게 3일 뒤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금 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감, 이들의 자신감, 여유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본지라라고 분사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또 연기로 가득한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오랜 시간 하나님의 강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풍이나 소나기나 먹구름이 지나갈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음산한 분위기가 들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자욱한 연기까지 몰려와서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 명 있지만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시내산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쩌렁쩌렁하게 울려요. 그리고 소리가 날 때마다 땅에 진동이 느껴져요. 지진이. 귀에 쩌렁쩌렁하게 하나님 말씀이 울려집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면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 곁에 나아가려고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18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볼 때에 멀리 떨며 멀리 서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가까이 나아갔다가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장면과 소리에 두려워서 물러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니까 호기롭게 그래 창조주를 한번 만나보자 라고 나왔지만 그들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250만 명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가 무서워? 라고 했는데 이들은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아무리 250만 명, 우리 경상북도 인구가 230만 명, 22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이 경상북도 인구가 다 모여갖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두렵진 않아야 되는데 이 모든 인원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앞에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먼지보다 못한 존재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는데요. 욥기 3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실 때는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가 번쩍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비 많이 올 때 천둥 쳐도 번개 쳐도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마다 천둥 번개가 친다는 거예요. 욥기 37장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나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물의 너비, 높이, 깊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천둥 소리에 대한 신약의 언급을 우리 함께 두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요한복음 1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시작.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사기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칼을 휘두르죠. 하나님의 칼은 성경에서 번개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휘두를 때마다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데 250만 명이 한 명도 맞지 않습니다. 되게 오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번개가 치면 분명히 250만 명 중에 한 명은 맞아야 되는데 한 명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또 여러분 낙뢰가 임하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광풍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피난처 되심을 본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용기가 있다면 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으로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섭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는 두려움이 기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이웃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갔다가는 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오늘은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정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스라엘처럼 자기 소견에 합당한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실패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건강한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호기롭게 하나님 만나겠다고 나아갔지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한 두려움이 왜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황금 송아지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에요.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이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두려움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권위와 위엄을 본 이스라엘의 태도는 180도 확 바뀝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겠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대신 모세가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아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더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보니까 이거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출애굽 19장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목사도 아닌 분이 하나님을 막 그 이상하게 말하는 분이 있었죠. 우습게 얘기하는 분. 이걸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죽을 정도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섭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250명이 아우성 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창세기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모세 대신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면 먼저 이들처럼 엎드리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셨을까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가 있죠.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50만 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리더십과 중재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들로 리더십으로 살아간다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갈 때 천둥 번개 치면 여러분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웃 아저씨처럼, 또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나아갈 때 천둥 번개가 치지 않고 모세와 같이 속닥속닥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이 미성숙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위엄을 감당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6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시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이 주일 앞에 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예배 수많은 기도의 현장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모세처럼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체험교회로 불렀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때뿐이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해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했고 홍해도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1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며 멀리서 있을 뿐입니다. 창조주를 보겠다는 기쁨과 기대감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같이 무섭다고 흔들린다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 앞에서 후진이 아니라 직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힘들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후진했어요. 뒤로 물러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이 백성들을 듣게 하면서 모세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영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올람입니다. 이것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두 가지 목적이었잖아요.
모세를 믿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다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모세에게 두 가지 요청을 했잖아요. 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한 가지.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아멘 할게. 두 가지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두 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요청하게 되는데요. 요청하기 전에 20절에 보면 두 가지를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외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뜻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인데요. 지금 모순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긍정적인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인 건 맞아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제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일기장을 봤는데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빠는 무섭지만 참 잘해준다. 그러니까 아빠는 엄하지만 그 아빠에게 뭘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죠. 아들들이 아빠를 봤을 때는 두려워요. 우리 이든이, 혜든이가 아빠를 보면 두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 두려워요. 그러나 그 아빠는 자기에게 많은 사랑을 다 주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아빠에게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두려우면서도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건강한 두려움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 건강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목적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한 가지, 또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너희로 시험하는 것은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도님들이 이 구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결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가능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두려움으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모세가 지금 무엇을 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40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18절에서 21절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두려울 뿐인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늘 꺼려하시는가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항상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건강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떨고 뒤로 설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250만 명은 그 흑암 앞에 다 뒤로 물러났는데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흑암 속으로 나아갑니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5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38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흑암, 어둠, 칠흑 같은 밤이면 사탄이 생각나지만 하나님께서 흑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97편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는 뭐가 둘러 있어요? 흑암이 둘러 있어요.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세는 흑암, 그 무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6번째 포인트로 칠흑 같은 흑암이 나를 두를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음을 느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불치병, 난치병, 고비, 위기, 흑암이 있을 때 모세처럼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을 계속해서 만날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두려움으로 모세처럼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줄타기 권위자인 칼 윌렌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줄 위에 서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줄타기는 인생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78년 공연 중에 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줄타기 장인인데 왜 떨어져서 죽었을까 알아보니까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우리 남편이 여보, 줄타기를 하는데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타기 장인도 슬럼프에 빠졌고 이 줄타기 장인도 점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흑암과 어둠과 고비와 난간과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보면 흑암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흑암만 바라보니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 단 한 사람은 그 흑암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흑암을 보고 고통을 보고 위기를 보고 난간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뒤로 물러나고 못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위기를 극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좌절의 흥압, 고통의 우레, 절망의 번개, 질병의 안개 때문에 두려워 떨며 움츠려 들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계신 흑암 앞으로 건강한 두려움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건강한 두려움으로 흑암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칠흑 같은 어둠, 절망, 좌절,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인간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사업과 일터와 직장의 어려움, 자녀와 부모와 또한 수많은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속에, 어둠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더처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직장, 사업장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